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죠?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우리 9시 200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9시 20분에 200분의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예배에 접속하는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캠페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함께 온전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필사하고 있는데 그 필사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9월 6일까지 연장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6일에 올 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그때 이제 완료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배의 이제 복귀가 우리가 조금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저랑 강도사님이 필사 노트와 선물을 물물 교환하러 집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함에 꽂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필사는 9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네, 리더 예배팀 지원은요 여전히 8월 마지막 주까지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기간이 늦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짧게 끝내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버거운 나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각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2주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교회의 안정과 예배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2주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의 날, 우리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면 벌써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정말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는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주제처럼 위로와 승리가 가득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마지막 결혼식을 할 텐데 지인으로 그냥 초대받는 것도 아니고 신부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마지막 결혼식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누는 말씀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짧게 나누자면 19장 뒷부분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 그리고 왕 그리고 세상 군대가 이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전쟁의 결과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과를 알고 있죠. 세상의 짐승, 왕, 세상 군대까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예수님과 전쟁을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예리한 검인 말씀으로 아주 간단히 승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제 큰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패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나온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봤기 때문에 처음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죠. 처음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땅이 이제 죄로 인해서 악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죄는, 모든 악은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2절에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 요한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빛이 보석 같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곽은 많은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으로서 세상의 어떤 왕궁이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 즉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정말 초라해서 세상에서 너무나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왕궁이나 성전들은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라하고 멸시받고 핍박받는 교회를 떠나서 화려한 세상으로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초라하고 하찮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왕궁이나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왕궁이나 성전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진짜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들이 겉만 멀쩡해 보이지 어떻게 보면 속은 초라하고 하찮아 보일 정도로 교회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모든 교회들을 다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소수의 교회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고 욕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해서 하찮아 보이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딱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진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계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면 눈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정말 항상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천국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 버텨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무슨 슬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모든 죄악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기쁨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즉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무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용과 짐승들,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모두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죠? 어떤 자들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에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만 마지막 때의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결국 심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믿고 있고 아마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변화가 있나요? 천국이 있는 것은 믿지만 천국이 있는 것과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로 알고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퀴즈를 보는데 뇌졸중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서 매일 약을 드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지만 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렇게 챙겨가면서 매일 약을 먹으며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챙기면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는데 저는 몇 달 전에 사실 요로결석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물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살고 있구나. 또 아프면 어쩌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마 또 아프게 되면 그때 엄청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당장 현실이 천국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치 의사도 건강을 위해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서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이죠? 신약과 구약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만, 심판의 때에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라면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알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옛사람은 없어졌고, 나의 옛사람은 없어졌고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랜 기간 잘 몰랐었어요. 물론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안 좋은 것들,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멀리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들 나이 때까지만 해도 제 입은 사실 욕으로 가득해서 말하는 시작과 끝이 욕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제 안에 사랑이 정말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난 후에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욕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제 스스로 욕하는 게 아니라 욕을 따라하기만 해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할 수 있어요. 워낙 옛사람이 악했고 하찮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저를 닮아가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만나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경험해야만 해요.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만 해요.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때 모든 악의 무리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가정, 학원,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악과 싸우며 죄와 싸워 결국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악한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죄와는 맞서 싸우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는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된 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는 악한 무리가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 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갈 그곳, 정말 새 예루살렘, 정말 그곳을 아버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땅만, 그 하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어디서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